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정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뭔지 혹시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자, 27절에도 보면 내가 뭐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고 28절에도 내가 뭐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세 번이네요. 제가 틀렸어요. 자, 세 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은혜냐? 27절에 말하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보면 애굽 바로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2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너의 조상에게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이렇게 출애굽과 한번 이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아멜렉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사 영구히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랑하고 나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 중에서 아론만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구별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벌써 저 말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여자분이 파마 이거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그런데 딱 봐도 믿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쉬지 않고 간증을 하시는데 때마침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머리 깎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 통화했는데 제가 뭐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아이고 성우네 성우요 목소리가 어찌 저리 좋은가 막 이러면서 막 성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깎는 미용실 권사님이 이분 목사님이에요. 이러니까 그분도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은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또 말이 막 길어. 전 조용히 앉아가지고 머리 깎고 오고 싶었는데 뭐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막 제 정체가 다 탄로나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간증을 또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외국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달러를 보내줬대요. 달러를. 그래서 너무 그 달러돈 받으면서 용돈 받으면서 좋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신학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야 네가 보내주는 달러돈으로 먹고 사는데 네가 그걸 그만두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아들이 한세대학교를 가면 순복음재단의 한세대학교를 가면 등록금이 반액만 내면 돼요. 한세대 가라 그랬더니 그 뭐 하와이 그 코나 열방대학에 잠깐 가서 훈련을 받았는지 거기서 자기에게 은혜를 정말 준 모범되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가 성결교단 그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서울신학대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 목사님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달러돈 받다가 이제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교를 왔는데 저희 스승이신 이제 최종진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연결을 해가지고 그 대학원 3년 동안 돈 하나도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그랬대요. 엄마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지?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엄마 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 정말 맞지? 계속 확인을 시켜줬대요. 엄마에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로 선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돌보사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도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 또 내가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 게다가 나를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도 은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아론으로부터 해서 대대로 너희를 제사장의 가문에 세워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엘리가 그 은혜를 잊었고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통제불능의 이 제사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로잡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더냐? 내가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다 풀어주지 아니하였더냐? 너의 인생의 굽이굽이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넘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도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다시 기억하라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 예물과 재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막이 회파되어지고 제단이 관리되어지지 않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우상에게 갖다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기 욕망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욕망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에게 돈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돈을 쓰고 나를 배불리는데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잘 받아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게 해야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밟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함부로 대하고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대하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취했습니다. 자기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똑같은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그런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과 끊어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엘리에게는요, 아들들이 우상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님보다 너가 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덩달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헌금이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하면요, 헌금보다는 뭘 더 가르쳤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설교하고 강조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11조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인 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10에 3조요, 4조요, 5조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교회에 헌신하지 말고 여러분 어디 가서 빛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여지껏 설교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요,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세요. 제가 생전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물이요 재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할머니께서 제가 집에 가면 토요일 이렇게 되면요, 돈을 다림질로 이렇게 막 다리고 계셨어요.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은행에 가서 신권을 꼭 바꿔다가 그 주일이면 그 지갑에 신권만 있으셨어요. 신권을 준비해가지고 헌금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제 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신앙은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과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다리미질하고 신권을 준비하는 것은 형식을 보여주고 방법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요즘은 헌금을 해도 우리가 계좌이체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헌금 봉투에 보면 기도 제목도 적고 또 감사의 제목, 아이들 이름까지 교회 나오지 않는 전도 대상자 이름까지도 막 미리 적어가지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막 헌금하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헌금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이체하니까 이름만 뜨잖아요. 여러분 헌금 이체하시더라도 저희 봉투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2년이 돼도 2,500원짜리 봉투 산 게 달아지지가 않아요. 다 이체를 하니까 헌금 봉투가 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뭐 추수감 이런 절기 헌금 봉투는요 더합니다. 그건요 한 3년 지금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더 산 적이 없어요. 한 번 산 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저기다가 빈 봉투 넣으시고 헌금은 이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태도, 자세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면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목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 가정에 쓰시라고 주는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과 헌신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게 저는 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 저에게 뭐 돈 가져오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아요. 받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제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 세속적인 목사야 막 이러면서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정말 사람이든 하나님 앞이든 어떤 것들을 헌금하고 우리가 예물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 이것 전부 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꺼이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도 장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전에 아내나 저나 둘 다 사역만 할 때는 이렇게 헌금이 장사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인지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보니 이 헌금 하나하나가 뭐 10,000원 단돈, 제가 이렇게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1,000원짜리 그 커피 사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다 목사가 왔는데 1,000원짜리 커피를 사주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사하고 철들었습니다. 이게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저에게 대접한 것인데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라는 것 제가 잘 알고 그리고 잘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신기하죠? 복음의 능력은 재정과 돈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헌금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요 또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이 줄어듭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과 복음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피땀 흘린 헌금을 온전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린 것이 잘 집행되어지고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목적대로 뜻대로 드려지고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밟았던 것입니다. 뭐예요? 그 예물과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는 규례대로 율법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예물을 더럽힌 것이 되고 함부로 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그랬잖아요. 이거 몰랐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한번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 제사장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일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누가 괜찮아요? 네, 얼른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괜찮아요. 야, 얼른 조심. 얼른 화장실 가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예물을 가지고 범죄하면 그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와 자세, 마음이 온전할 때 여러분 나머지의 삶조차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강조했어요. 이렇게 살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11조 의무가 아니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머지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그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에 우리 귀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예물을 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엘리 제사장 집안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제사장직을 그들이 영원히 행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주님이 영원한 규례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규례 말씀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가문이 내 앞에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말씀을 철회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저도 기독교 4대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형제들,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자손 중에도 목회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시집 오셔서 예수 믿고 그 가문을 다 전도해가지고 이 목포에 가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계십니다. 할머니 가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목회자시고 또 제 사촌들 중에도 셋이나 목회자가 저 포함해서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장로로 또는 권사로 이런 직분들 맡잖아요. 또 중역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대대로 성가대 봉사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아들도 찬양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찬양으로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 교회 주차 봉사하셨고 아들이 주차 봉사하고 손주가 주차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커서 아버지가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시고 아들이 기둥 같은 장로가 또 되고 손주가 또 기둥 같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꿈꿔보셨습니까? 우리 대대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 은총 중에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보니까 오늘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인요한 그 교수의 가족 보세요. 4대째예요. 4대째. 아버지인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죠.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대대로 우리나라에 자리하면서 의료계, 교육계, 그 외에 사회운동, 처음 오셨던 그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운동에까지 가담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그 가문이 우리나라를 섬기고 기독교 선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엄청난 일을 대대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전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대대로 때로 어떤 선교지에서 이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고 이런 가정, 가문을 이루는 것,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조차도 세속에 물들여 버려가지고 그 영광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자제, 권사님 자제, 장로님 자제 이러면요 그냥 믿고 결혼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그런 영광이 없어졌어요. 제가 4대고 영광이가 5대째라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이런 신앙 자랑합니까? 안 자랑했습니다. 예전에야 그랬죠. 저는 그런 거 자랑하지도 않고 요즘 보세요.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보증됩니까? 안 돼요. 보증되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직분이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와 태도가 없어지니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4장,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언대로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자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둔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어요. 애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의 삶조차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직분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섬긴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가 장로건, 누가 권사건, 누가 찬양 인도자건, 목회자건, 반주자건, 교사건, 여러분, 우리가 섬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 소명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섬기기 시작할 때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는 그런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껏 명맥을 이어오며 대대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헌신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대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2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다른 충실한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제도와 이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하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의연하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들은요, 시대가 지나가며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갈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그 자리를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이 충실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faithful,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누구를 섬기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향해 있어요. 사무엘상, 아까 우리가 2장에서 한나의 노래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노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체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다윗조차도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충실히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 누굴 섬기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도와 자세,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에 신실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섬기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귀한 복된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자손 만대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